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의 불씨 확실히 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들의 성읍 정복에 나섰을 때 준수해야 할 규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성읍들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초토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정복하고자 하는 성읍들에게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은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죠. 포위된 성읍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택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항복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고문할 수도 없고 소유나 재산을 몰수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을 11절에 보면 조공을 바치고 섬기게 하는 노비로 삼을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정복해서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여자들, 아이들, 가축, 그 성의 모든 재산은 전리품으로, 탈취품으로 간주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남의 도시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잔인한 행위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었는데 특별히 아수르 사람들의 전쟁 방식은 포로민들을 향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 지침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인도주의적이고 자제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도주의적으로 그 사상으로 이렇게 행하시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인도주의적 사상이 깊이 배어있는 율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과 민족에 대해서는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도록 하셨는데 16절로 가보시면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들에 대해서는 결코
긍휼을 베푸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6 가나안 족속들의 목록을 17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앞부분에서 언급된 그 규정과는 달리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진멸하도록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18절에 가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스러운 종교 풍속에 오염이 될까? 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저지른 이 온갖 역겨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위로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금 진멸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가 이 여호와 종교에 대한 대안으로 그들에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 그 절박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이유 속에서 지금 불러온 겁니다. 여타의 이방 다른 민족들과는 특별하고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고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거할 때의 그 죄악된 습관 다 버려야 됩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그곳 사람들의 그 죄악된 풍습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의 가증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처단해야 되고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멸하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결 작업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침해해야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혹시나 내 안에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는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면,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상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상실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준엄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기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이거죠. 19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적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을 때 적과 대치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그 포위된 성읍 주변에 있는 과실나무들은 뭐 하지 말라? 함부로 베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애굽을 포함한 고대 군동의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이 침략하는 그 지역의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황폐하게 하고 이게 군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과수원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훼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무라는 것은 자라는데 금방 자라지가 않잖아요.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베어진 그 과일나무 다시 자랄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대가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려서 이런 만행을 그때 당시에는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도 베어내면은 안 된다. 너희들이 공략하려는 그 적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 나무가 필요하면 20절에 가보시면 나무가 필요하면은 과일나무는 자르지 말고 과실을 맺지 않는 그 나무를 선별적으로 베어서 성을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과일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복자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복당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요. 또 정복자들에게는 훗날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장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 그 안목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함을 보게 돼요. 그저 당장 보이는 유익만을 위해서 후일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서는 그냥 모든 나무들을 잘라내버린다면 그것은 앞날을 대비할 줄 모르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참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소망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진 소망, 그 소망은 내세의 영원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오늘의 수고를 투자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기업,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우리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큰 참 나중에 어려움을 마음에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결코 참으로 이 시간, 준비해야 할 이 시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내 주변에서 혹여나 참 정리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은 악한 영향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하는, 자꾸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끈앞풀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요. 제 삶, 우리의 삶과 가정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